우린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어머니의 몸에서 아이로 태어납니다. 내 몸 하나도 가눌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로, 내 생존을 위해서 뭐 하나도 준비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내 생명을 이어주시고 또 나를 바라봐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는 내 인생에 내게 주신 첫 번째 스승입니다. 말도 못 알아듣는 나를 알 수 없는 그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을 때에 그 눈빛 가운데에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 익숙하고 따뜻한 그 손길과 그 냄새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것을 처음 가르쳐 주는 것이 내게 부모이고 그분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스승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사람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사람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막 태어나는 우리가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자라나다 어느 날 서로를 바라보며 야, 너 참 사람 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 됐다. 어머니에서 몸에서 나올 때부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 됐어. 진짜 사람이야. 참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대뜸한 얘기가 야, 이 사람 진국이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사람을 참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만한 평가가 없습니다. 또 그거 사람 되려면 멀었어. 이만큼 모욕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그이가 사람이야? 이거는 아주 큰 모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면서 생존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사람됨의 기회와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장해 나가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성도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단지 낙원교회 교인 됐다는 거랑은 다릅니다. 낙원교회 예배 나와서 신입 새로 교우 카드 등록하고 하면 낙원교회 교인입니다. 낙원 성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각자를 돌이켜보면 내가 나같이 욕심 많은 사람이,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나같이 열등감에 가득한 사람이, 나만큼 교만한 사람이,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아직 성도로 살아가는 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언어를, 내 생각을, 나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맞춰 성도답게 하시옵소서. 성도로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생명에서 이 땅에 이어주시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세상의 불행한 일은 성장이 멈추는 일입니다. 성장이 멈추는 일입니다.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때로는 나보다 더 연장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른 되면 나이가 들면 다 아래 후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배를 통하여 스승을 삼고 그들에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는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이요, 여전히 귀 닫고 눈 닫고 마음 닫고 세상에 관해서 닫고 배울 것이 없다라고 교만한 자는 성장이 멈춰버린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인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성도, 좋은 이웃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여러분 평생에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스승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여호수아에게는 누구라는 스승을 주었어요? 바로 모세라는 스승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단순한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늘 모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옆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 옆에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보여주었고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뒤에도 여호수아는 흔들림 없이 그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감당합니다. 좋은 제자는 스승 곁에 머뭅니다. 옆에 있어야 볼 수 있거든요. 관찰할 수 있거든요. 좋은 스승은 제자를 자기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참된 교육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에게는 엘리야라는 멋진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끝이 나옵니다. 아니, 저의 인생의 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엘리야를 존경하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 생도들이 있었지만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고 주목하고 하는 이는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즉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심지어 스승 엘리야가 여러 번 그만 따라오라고 여기 머물러라고 말했지만 엘리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게 사명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물론 바쁜 스케줄도 있었겠지요. 이 사람 도와준다고 자칫 도와주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가 됐어요. 시체를 만지면 가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저 사람 참 운이 없구만, 불행하구만 하면서 남의 일로 여겼지 사명으로 내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명으로 사명으로 여기는 그 사람은 그 옆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간혹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도로에서 어떤 분이 사고가 나가지고 쩔쩔맵니다. 차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지나가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차를 멈추고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 끄집어내다가 심지어 더 큰 곤란을 당할 일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으셨죠. 안타깝게. 그분은 사명으로 살다가 그의 생을 마무리한 분이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 다른 선지 생도들은 이제 곧 엘리야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끈떨어진 연입니다. 끈떨어진 가시입니다. 이 사람한테 대단히 자리 이어받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 사람 곧 죽어. 오지 말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엘리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받은 사명이 있고 스승을 통해서 반드시 전수받아야 될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스승으로부터 스승의 겉옷을 이어받습니다. 스승의 사명을 내 사명으로 이어받습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헌신입니다. 엘리사는 능력만 원한 것이 아니라 스승의 영성과 스승의 삶을 전수받고 싶었습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의 삶을 배웁니다. 참된 스승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남깁니다. 사명은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에서 존경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담임 목사님 입버릇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목회의 다양한 여러 상황 가운데에 담임 목사님이 대처하는 걸 보면서 저는 부목사 때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늘 곁에서 모시려고 운전도 제가 기사 역할도 했고 비서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힘을 다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문득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가 아주 속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발도 높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나도 괜찮은 교회 목사님이 연결해 주지 않을까.
소개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목사님이 목회 다 마치시고 은퇴하실 때까지 저를 어디 연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도 무심코 그랬는데 은퇴식 끝나고 목사님 이제 집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쭉 도일에서 인사를 하고 목사님 가시는 차를 타시는데 차문도 열어드리고 마지막까지 제가 원래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딱 들어가시고 문을 닫는데 저도 모르게 진담 반 농담 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 좀 어디 좋은 교회 보내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은퇴하시면 어떡합니까? 나 이제 목사님께 가시면은, 이렇게 은퇴하시고 가시면은 나 이제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네요,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제 어깨를 탁 치시면서 그 말이 정답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답이요. 엘리야의 그 많은 선지 생도들, 엘리야가 죽기 전에 뭔가 좀 해줄 줄 알았습니다. 어디 좋은 교회, 큰 교회 하나씩 꼽아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냅둬 은퇴하게 죽게. 근데 엘리사는 스승으로부터 대단한 어떤 영광, 대단한 지위, 자리, 그거 아니에요. 정말 스승으로부터 스승의 마지막 호흡까지 보고 목격하고 받고 싶은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스승의 마지막 호흡까지 따라갑니다. 이쯤 되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 그의 스승으로 엘리 제사장이 거론됩니다. 엘리는 이 사무엘 상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마지막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나라는 전쟁에 블레셋에게 졌고 그 귀한 법궤를 뺏기는 불행한 일도 있었고 그의 두 아들은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그의 몸이 얼마나 비둔했는지 목이 부러져 죽었다.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로 나와 있죠. 그 시대를 감당치 못한 영적 지도자로 나와 있는데 딱 한 가지 엘리에게서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라고 그러면 어린 사무엘이 그 성막에서 있는 중에 어느 날 사무엘아 하는 부르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스승이 부른 줄 알고 스승님 부르셨어요 갔더니 너 안 불렀다. 들어가 자라. 근데 좀 있다가 또 와서 스승님 부르셨습니다. 안 불렀대도. 세 번째 사무엘이 와서 스승님 저 분명히 들었는데 부르셨잖아요. 그때 엘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른다. 어쩌면 엘리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엘리야라고 부르는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이 분명히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둔해서 기도가 막혀서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그 은혜가 없지만 과거의 은혜 경험이 있습니다. 소명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이름을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뭐라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게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는 지금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 그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못해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나는 올라서지 못하더라도 나를 딛고 넘어가라고 말해줄 수는 있잖아요. 좋은 스승은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길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스승과 제자 가운데에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스승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방법은 물론 말씀도 들려주시고 교훈도 주시고 했지만 얘기로만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말한 거는 잘 안 들려요.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교회 학교 때 어느 선생님이 뭘 가르쳤는지 어느 전도사님이 뭔 설교했는지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생각나는 거는 엉뚱하게 갓 해병대에서 제대한 장로님 아들이 우리 반을 맡았는데 주일날 공각공 시간에 우리 옆에 이렇게 앉으면은 술 냄새가 나요. 신기하죠. 전날 밤까지 펐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와서 교사하겠다고 와서 앉는 거 참 신기해요. 또 하나 기가 막힌 거는 공각 공부를 준비를 하나도 안 해와요. 그거 우리도 알아요. 선생님이 해고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요. 근데 사실 공각 공부 지겹기도 하거든요. 근데 꼭 우리를 데리고 슬쩍 그 공각 공부실을 벗어나가지고 구멍가게로 가요. 그리고 하드를 사주고 간식을 사줘요. 공각 공부 열심히 가르쳐주고 됐어 이제 집에 가는 선생님보다 이분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왜요? 마음에 이분은 진짜 우리를 좋아하는구나, 애들을 좋아하는구나. 뭐 이분이 얼마나 뭐 믿음이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린 마음에 딱 하나, 이분이 진심으로 우리를 좋아하는구나. 이거 느끼게 하려면 우리 교사들이 주머니 좀 여셔야 돼요. 지갑 좀 여셔야 돼. 지갑이 열리지 않고는 애들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이런 신뢰가, 나는 지금 내가 대단히 믿음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 그것이 그나마 엘리의 스승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그 옆에서 보니까 아이고 담임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목회를 옆에서 담임 목사님 목회를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나도 나중에 담임 목회할 텐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은요, 그분의 영성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영성이 뭐 기도해서 병 고치고 예언을 하고 뭐 그런 영성이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세속하고 녹여내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당회가 막 그 교회는 살벌했거든요. 목사님 앞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혈압이 그냥 쓰러질 정도로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웃고 나와요. 그래서 야, 우리 늦었는데 우리 가서 커피 한 잔 마실까? 이게 실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 이거였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무시를 당했습니까? 안 알아줬습니까? 진심을 몰라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곤고함을, 괴로움을 깊은 밤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그 죄인들, 세리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주세요. 돌을 던져도 부족할 그 배신할 만한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기도해 주시고, 같이 밥을 먹어주시고,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아는데 그러셨단 말이지요. 말로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알지만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훗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눈빛, 그날 그 방의 공기,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로 떠들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스승감사주일,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이분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사실 스승입니다. 또 우리가 모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스승은 누구십니까? 부모님이시지요?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선생님들이죠. 믿음의 선배들이죠. 또 거꾸로 나보다 어린 분한테 배워요. 우리 전사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1부 때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우리 전사님한테도 많이 배워요. 많이 도전을 받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많이 배워요. 여러분이 스승입니다. 오늘 방송 프로를 봤더니 우리 최민식이라는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올드보이인가요? 무슨 그 큰 영화를 찍을 때에 갓
후배, 새까만 후배 신인이 와가지고 같이 연기를 하는데 뭐 좀 부족함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후배가 선배를 때리는 게 있는데, 새까만 후배가 선배를 때리니까 얼마나 그게 떨리고 힘들어요. 근데 이게 NG가 나서 잘못되면 이걸 다시 해야 되거든요. 한 번에 끝내자. 한 번에 끝내자. 정말 한 번에 끝냈어요. 우리 있는 힘으로 팍 진짜 때렸대요. 휘청하고 날라 떨어지더래요. 그거 다 찍고 나서 최민식 배우가 후배를 부르더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 아무개야, 오늘 많이 배웠다. 아무개 오늘 많이 배웠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많이 배웠습니다. 한번 인사해.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때문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점점점 목사도 되어가는 것 같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도 좀 더 돼가는 것 같고, 저도 성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많이 보여주셨고, 예수님 보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저 스승과 제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저 신앙만 가르친 거 아닙니다. 성경 가르친 거 아닙니다. 옆에서 디모데가 보니까 바울이 이럴 때 어떡하나,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디모데가 보았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성도를 어떻게 섬길까, 눈물로 목회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마지막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디모데에게 쓴 게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끝이란 걸 아는데 마지막으로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 나 끝날 때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이 스승은 제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덮는 사랑입니다. 그 이상으로 부어주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자는 이런 사랑과 신뢰 속에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도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마치 물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덮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이상적인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자가 없어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장년들이 저분들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대로 보고 배웁니다. 헌금을 어떤 자세로 드리는지, 교회를 어떤 태도로 들어오는지, 들어와 앉아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는 대로 그대로 이분들이 할 겁니다. 여러분 좀 겁내면서 예배하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헌금 드릴 때 두 손으로 바로 하세요. 가급적이면 정신 바짝 차려 예배 시간에 조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우리끼리 있어도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보는 눈이 있을 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또 온전한 스승은 내 제자 삼는 거 이거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저도 물론 87년도부터 그 가르치는 일을 교육사역을 했으니까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만 한 번도 그 많은 대상들을 향해서 제가 제자라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배경에는 예수님 제자 해야지 내 제자면 뭐합니까? 나한테 뭘 그렇게 배울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인들 저보고 스승님 하는 분도 없지만 저 여러분도 제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내 몸으로 낳고 내 손으로 길렀지만 예수님의 자녀로 길러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삼으십시오. 그저 우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통로입니다. 단 내가 이 아이들이, 우리 후배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이게 참 우리 기도입니다. 부끄럽게도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했던데, 제가 92년부터 99년까지 사역했던 그 당시 중고등부 학생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아이고야, 웬일이냐. 별일 없지. 난 무슨 일 난 줄 알고요. 안 오던 전화 오니까 무슨 일이라고 뭐 있었대. 아니요 목사님, 오늘 15일이잖아요. 15일이 뭔데? 스승의 날이래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요. 아, 그래서 전화했구나. 찾아뵙지는 못하고 전화라도 드려요. 야, 내가 뭐 너한테 뭐 해준 거 있다고 이래. 그러면서 이 전화를 끄는데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옛날 벌써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스치는 것처럼 만났던, 기억도 얼굴도 가물가물한 대상인데 이 사람들 마음에 전도사로, 목사로, 교사로 남는다는 얘기지요. 머리카락이 쭉 폈습니다. 그때 제가 못됐거든요. 지금도 별볼일 없죠. 그때 형편없거든요. 그때 잘 못했거든요. 이 친구는 좋은 기억 가지고 목사님 했지만 혹시 누구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실족하게 하지 않았을까?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를 세우셨는데 나를 보는데 아들, 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고 성도로 바라보는 이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성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온전한 부모 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 줄 모릅니다. 나아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가 자기보다 더 크게 되길 바라는 사람, 이분들이 스승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스승을 멀리서 평가하지 않고 곁에서 스승을 배우는 사람, 이런 제자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며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움은 지식 이전의 태도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이런 태도가 주님이 그를 제자 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여긴 내가 더 잘합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던 베드로는 많이 배우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참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웁니다. 스승의 사명을, 그 기도를 이어받아서 나아갑니다. 교회학교 어린이 부서에서 토요일마다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서 저 깡시장에서 노는 아이들, 동네에서 노는 애들 우리 교회 와서 놀라고 토요일마다 놀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교사들이 이 더운데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뛰어노는지 저는 사실 걱정도 돼서 전도사님한테 토요일 날 이렇게 에너지를 써버리면 주일 사역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요? 어떤 부분은 좀 우리의 힘에 버겁게 한다는 느낌도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나눈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있는 고기를 잡으려고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물을 칩니다. 그물을 칩니다. 당장 이 그물 구석구석 치는 중에 아무것도 안 낚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동네에 그물을 칩니다. 저 밑에 있는 마루식당,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하고 연합할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칩니다. 내가 다 못 잡으면 내 자녀가 잡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못 잡은 걸 다음 세대가 잡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어갈 것입니다. 제자는 그 사명을 알고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나는 수준이 넘어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엘리사는 스승을 쫓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요단도 길갈도 베델도
스승이 오지 말라는데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급기야는 같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강을 스승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쳤더니 강물이 갈라져서 그 강을 둘이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너간 그곳에서 이제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 가운데 회리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구하라. 당신에게 하시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내게도 있기를 구합니다. 스승은 말합니다. 너 참 어려운 거 구했다. 이 어려운 거라는 말에는 너가 정말 중요한 것 구했다. 돈을 구했습니까? 인맥을 구했습니까? 어떤 자리를 구했습니까?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에 그것을 그는 받게 됩니다. 스승이 하나님 앞에 승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스승님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같은 자입니다. 내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나와 사명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내게 은혜를 이어줄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스승은 하나님 앞에 가고, 스승이 있던 그 자리에는 스승이 걸쳤던 겉옷 하나만 딱 떨어집니다. 스승이 없는 그 자리에서 엘리사는 그의 겉옷을 찢습니다. 그의 겉옷을 찢으면서 그는 그것은 슬픔입니다. 그것은 존경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의 스승의 최후를 바라보고 계승하는 감사였습니다. 거기서 주저앉아 울지만은 않았습니다. 추억만을 붙잡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들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겉옷을 주워 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스승의 사명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스승의 기도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믿음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스승과 함께 건너왔던, 그러나 이제 홀로 남아있는 이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어쩌면 죽고 없는 그 사람을 추억하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평생 붙들었던 하나님, 그분이 평생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남편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김현숙 권사의 하나님은 이종균 안수집사의 하나님이요, 신유정 권사가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 자리엔 아버지 신기춘 집사의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보다 믿음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간 김각기 장로의 하나님, 최옥희 최경희 권사의 하나님, 방균우 집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이어가는 중에 훗날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계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제자인가? 끝까지 따르는 제자인가? 너에게 필요한 갑절의 사명을 위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는 제자인가? 스승의 겉옷의 의미를 알고 이 자리에서 이 직분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이며 직분자인가? 오늘 우리가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좋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스승을 충성으로 신뢰로 따르게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의 겉옷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계대를 우리의 후손들이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스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을 이어받고 믿음을 이어받고 지혜를 이어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 보내주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사명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 앞에 또한 스승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저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